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인류의 종말 때를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종말론적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지막 끝이 있듯이 우리 인류도 마지막 끝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의 그런 것들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말의 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종말적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종말 신앙에 파루시아 신앙, 마라나타 신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파루시아 신앙은요, 이게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러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라나타 신앙은 이건 아람어에서 나온 뜻인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학자들도 이와 같이 종말론적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본적인 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종말론적 신앙에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 부활 사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보다도 뭐에 더 중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 기복 신앙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은 복 주신다는 믿음으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가족이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만 우리가 복을 빌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지난주 말씀과 마찬가지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종말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거에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영원한 시간 속에서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오늘 본문에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 때를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너희들이 배워야 될 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 11장에서도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걸 보시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때 그 의미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척 가식적으로 외식적이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질책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꺼내시면서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배울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새가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본문 그대로 해석하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면은 계절의 때 시간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상징적인 의미는 뭘까요? 이거는 지금 종말의 때 멸망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24절과 25절에서도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빛을 잃으면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연의 계절이 변하는데 결국은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멸망은 무엇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인류의 멸망을 동시에 중복적으로 함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살펴봤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신 게 있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에 세워지지 않아야 될 때 세워졌을 때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면서 자신들의 부와 이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많은 죄악들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패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멸망을 지금 28절에서 예언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29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여기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것을 알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앞에 가까이 온 것을 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의 멸망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가는 것을 보고도는 뭘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앞에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신 것을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의 멸망은 인류의 멸망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거하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이것이 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인류의 멸망을 동시에 중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28절과 29절이요. 대귀 형식으로 평행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냐 하면은요. 우리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죠. 왜? 인류의 멸망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영광이고 구원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30절에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이것도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중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인류의 멸망을 같이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시키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고요. 그거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 뭐죠? 인류의 멸망, 인류의 마지막 때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도 그러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날 것이고 재앙이 또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말세, 마지막으로 가는 그런 징조 현상들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그리고 또 같은 민족 안에서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폭풍, 홍수, 가뭄, 지진.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재앙은 어떻습니까? 중세시대의 흑사병, 그리고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지금 오늘날의 코로나 재앙으로 우리가 지금 무슨 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재앙들이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러한 것들은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천지는 뭐죠? 하늘과 땅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늘과 땅, 언젠가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은 구약에서도 여러 곳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시편 102편의 26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자, 이 말씀이 뭡니까? 하늘과 땅이 완전히 멸망하고 하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너희들은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될 거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거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응?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것들을 쫓아가면서 세상의 탐심과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왜 세상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32절과 3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종말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 당신도 모르시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날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오직 아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시간에 카이로스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분명히 아실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신께서 모르신다고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이 마지막 때와 날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 이단이나 그 사이비 종파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냐 마지막 날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결국은 다 어떻게 허위로 거짓으로 판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를 자신들이 입으로 사람 입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2014년 12월에 우리 한반도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가 왔다고 예언했던 홍혜선 씨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지금 그녀는요 플러신학교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선포하는 바람에 우리 한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도 팔고 막 재산도 정리하고 하면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야 된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고 하고 공포에 떨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는 거짓으로 판명됐잖아요. 허위였잖아요. 근데 그녀가요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지금까지 종말에 예언한 사람들 다 틀렸지 않냐? 자기도 자기 그 전쟁설에 대해서 틀린 건데 그게 뭐 대수로운 거냐? 그러면서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아니 내가 좀 그거 틀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러한 이단들이요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언젠가 또 이런 종말의 예언들을 누가 또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러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거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에만 관심이 있지 재림 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림 때 그렇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종말의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은 세상 것에 더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깨어있고 주의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돈이나 물질, 권력이나 명예, 그리고 쾌락, 이런 거에 더 관심을 두지 종말의 말씀에 관심을 갖냐 이거죠. 안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34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데 집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집주인이 그러니까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일도 주고 또 권한을 주면서 너희들 이런 것들을 잘 깨어서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특히 문지기에게는 문을 잘 지키고 깨어있으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은 상징적으로 뭘 뜻하는 거냐 이거죠. 이건 예수님께서 결국은 제자들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고 떠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맡겨진 사명,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 의미로 지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를 생각하고 그걸 대비해서 항상 너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 예수님께서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일들, 이거를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충실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러면 35절, 36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다굴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시작하시냐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또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13장 전체를 마무리 하시는 겁니다. 그 결론적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건데, 그럼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앞에서 말씀하신 깨어있으라고 하고 뜻이 다릅니다.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깨어있으라고 한 건데요,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단순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걸 넘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런 의무들, 책임들을 다하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다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더 복합적이고 중의적인 의미가 여기는 가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밤을 4단계로 나눠서 지금 해질 무렵에 오실지, 한밤중에 오실지, 다굴 때 오실지, 새벽에 오실지 그때 모른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모르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요, 밤 12시간을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사용했어요. 시간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를 지금 상징화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는 곧 어두운 흑암의 세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어두움 속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건데, 이건 궁극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탄 마귀의 활동이 심각해지고 많은 악인들이 죄악을 저지를 때 그런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항상 너희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혼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거는 육체적으로 눈 뜨고 있으면서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눈을 뜨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7절에서는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마지막에 깨어있으라. 이것은 35절에 깨어있으라고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 심판의 때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 때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럼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결론이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 신앙의 목표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너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종말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멸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구원의 영광, 구원의 축복의 시작이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함께한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